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제목으로 한다면 사라진 이름,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하늘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이 산은 감람산인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 요즘으로 하면 세부 시행 세칙 같은 걸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알맞은 길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1km 남짓한 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1km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km가 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네,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명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이 12명의 이름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빠집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빠져 있다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시작할 때 유다 이름이 들어있었는데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이름이 빠졌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시작할 때 이름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과정 가운데 이름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끝까지 이름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또 어쩌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서 이름이 빠진 사람들이 수많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며 이름이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름답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누락되지 않고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할 곳에 기록되고 내 이름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자들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주로 여자들이라는 표현이 가끔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기간 내내 주님과 함께 했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사로잡혀서 고난당할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까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의리는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더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신앙 의리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신앙 의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 곁에 서는 그런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하나 더 좀 생각해 볼 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말하고 싶냐면,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하죠.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예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는 여기에서가 마지막으로 기록되고 더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마리아는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과 제자들과 성도들과 더불어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즉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우리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고 이래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역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의 과한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은 위험하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4명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이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다고 여기저기 사람들 데리고 돌아다니니까, 요즘 표현으로 보면 그런 거죠. 우리 형이 정신이 약간 이상해져가지고 엉뚱한 일 하고 다니니까 우리가 가서 잡아다가 집에다 데려다 놓고 정신 좀 차리게 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사실은 예수를 찾으러 다닌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우들까지도 엄마 마리아와 함께 모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건 뭐냐면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한 예가 바로 이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정신병자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형제들이 그가 죽은 이후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진짜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교회 나오면 인간적으로 즐겁고 재미는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즐기고 그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사명을 부여잡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거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로부터 10일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이들이 기도 시작한 건 열흘 전이라는 거예요. 즉 열흘 동안 이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번 기도해보고 하루 기도해보고 되네 안 되네 말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열흘은 매달려 기도해보고 안 되면 10일, 10년 이렇게 끝까지 기도해서
성령 역사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고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 이르되 120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120명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15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현장에서 부활하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한 현장 증인들이 500명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500명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그 중에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고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은 제자들과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을 포함하여 120명 밖에 되지 않았다. 약 25%, 4명 중에 1명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저 교회는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구나 라고 말할 때 그 안을 들여다보면 20%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막 술렁일 정도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한다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는 자들이 20%가 되면 그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떤 사실 이렇게 모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성경을 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 500명 가운데 120명이 약 25%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그곳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고 또 그곳으로 인하여 이 성령의 불길이 우리나라에까지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왕이면 25%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를 가리켜 말씀한 성경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유다에 한해서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17절은 보면 이 사람은 유다입니다. 원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사도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었다.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은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해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내 이름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내 이름이 있는가?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리에 내 이름이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자리에 내 이름이 있는가? 생명록에 내 이름이 있는가? 이름이 끝까지 누락되지 않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보면 이름만 살짝 얹어놓고 생색만 내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도 그런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죠. 이름만 살짝 올려놓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생색만 내고 싶어하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건 주님을 따르는 참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그럼 뭐냐?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성령 임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생각을 하며 저 여러분들이
이름만 걸쳐놓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도 25%의 신앙인 가운데 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야 뭐가 돼도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 내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내 이름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눈으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름이 사라져가는 이들 있잖아요. 이름이 사라져가는 이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름이 사라진다고 하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름이 사라진다고 하는 건 그들은 천국 생명록에서 이름이 점점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름이 사라져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름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 이름이 있는 곳에서 내 사명도 있고 그곳에서 내 눈물과 땀과 기도도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사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름이 은근슬쩍 사라져버리고 묻혀버리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서만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서조차 그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이 다시 기록되고 새겨지고 회복되기 위하여 관심과 사랑과 끊임없는 눈물로 엎드려 간구하고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마리아 그런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힘겨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세상에 크고 작은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버겁게 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 크고 작은 무거운 짐들이 결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울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확증하며 용기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감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넘볼 수 없도록 하늘의 철장 권세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